큐익 묵상 창세기 9권 2주차 첫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큐익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자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세 번역 이어서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그림 읽기예요. 자, 요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모두 적어보세요. 어떠셨나요? 귀가 엄청나게 되게 크죠? 귀가. 봐봐요. 귀가 엄청나게 되게 크고요. 귀가 끝에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표시된 걸로 봐서는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막 뭐 작동하는 것 같아요. 두 귀가 다요. 그런데 입은 어때요? 입은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물고 있어요. 뭐죠? 귀가 더 중요하다는 뜻? 혹은 뭐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해라. 뭐 이런 걸까요? 자, 그 다음 뒤에 질문 이어집니다.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요? 더 잘 듣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렴.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아동부 질문에는 풍년, 흉년 하면 각각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래요. 풍년은 나를 부자로 만들죠. 흉년은요, 나를 거지로 만듭니다. 그런 게 떠오르네요. 풍년엔 실컷 먹고 먹을 게 많고 풍년엔 못 먹고 먹을 게 없는. 자, 세 번째 질문이 아동부 거요. 대통령님이 내 말대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엄청 신나겠죠? 막 하고 싶은 걸 몽땅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 괜찮은 것도 있었고,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대통령에게 말하는 내가 신중해질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이어지는 질문을 중고등부 거 볼까요? 황제가 비천한 노예의 말을 듣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자,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동시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럼 이렇게 귀를 막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 복된 일. 여기 보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상상 가늠도 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일이에요. 반대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정말 불행한 일일 거예요. 자, 아동부 친구들 거는 요렇게 선긋기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에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잘 들어야겠다. 경청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이야기를 읽으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는지 그 순간, 그 긴장됐던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시는지, 귀가 왜 두 개지? 입은 왜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어떤 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